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법궤, 또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합니다. 이것의 동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의해서 이것이 이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서 머물렀는가, 얼마만큼 머물렀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구속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 구속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5장은 아주 특이한 동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블레셋 지역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동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고로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언약궤 이동을 잠깐 그 그림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에베네셀로 왔고, 저기서 이제 싸우다가 빼앗겨서 아스돗이라는, 지금 지중해 지금 근처에 있는 우리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지역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 5장에서는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리고 에글론까지 오늘 5장의 내용입니다. 저것이 바로 평야 지역이죠. 저기가 블레셋 지역입니다. 저렇게 세 군데가 지금 5장에 나타납니다. 자, 이 언약궤 동선을 통해서, 특별히 블레셋에서 일어난 하나님 언약궤 동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첫 번째로 간 지역이 바로 아스돗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다곤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다곤은 블레셋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두었는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바로 그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이 엎드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서 이젠 아예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서 몸뚱이만 남게 되는 이러한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의 답은 바로 사무엘상 2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이 다곤의 신전 바로 옆에, 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곁에라는 히브리 말은 변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저 곁에 두는 겁니다. 뭐 다곤의 신전 밖에 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언약궤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를 승리케 만든, 블레셋을 승리케 만든 이 다곤의 신전, 그 다곤의 신상 옆에 그냥 덩그러니 두는 정도로 그렇게 방치하고 변두리로 보내는 그들의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멸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치시는 역사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중심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높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상을 믿으면서,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도 믿으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참 믿음이지 그 외 믿음은 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게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륵, 닭의 갈비라는 뜻이죠. 이게 요사이는 그 닭갈비 요리가 많아졌지만 옛날에는
이게 닭이 작고 사실은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리기는 또한 아깝고 이런 것을 계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어떤 문장에서는 별로 이득도 되지 않는데 놓치기는 싫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계륵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라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계륵 같은 존재는 아닌지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욕망의 신이 있고, 내가 가진 또 다른 목표의 신이 있고, 내가 가진 또 다른 나의 삶의 신을 둔 채로 하나님도 믿기 시작할 때 다곤의 신전 바로 곁에 두면서 하나님을 변두리를 보내고 내 중심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느덧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자니 이상하고, 드리자니 집중이 안 되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중심에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을 계륵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모든 만악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내 욕망의 신을 따라, 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따라 거기에 승선한 나머지 하나님을 다곤의 신전 곁에 두는 나의 모습,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함께 모여서 우리 이 아름다운 온천교회당에서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또한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혹시 이 가정 예배가 혹시 계륵 같은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 드리자니 이상하고, 드리자니 옆에서 아이들이 울고 전화가 오고 대화하고 설거지하면서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당에 나와 있다 한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그것은 참 예배가 될 수 없듯이, 우리가 빈들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산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이터에 아이들이 막 떠들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떨어졌던 엄마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금방 알아챕니다. 시끄럽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어머니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가 있기 때문에 시끄럽지만, 소란하지만 아이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비록 야단스럽고 소란스럽고 여러 가지 집중이 되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또한 높여주시는 우리 인생,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중요합니다. 이 주인을 누구라 우리가 어떻게 모시느냐,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일본에 한 커피 전문점이 있었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비즈니스 했기에 문을 닫기도 그렇고 안 닫자니 사람들은 오지 않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갑자기 문전성시 완전히 커피집에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바리스타가 바뀌고, 바리스타가 바뀌니까 커피 맛이 바뀌고, 커피 맛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인을 중심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며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서 높이며,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의 싸움, 바로 그것이 예배의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양하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5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높일 때 또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인생이 무력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으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러분이 사무엘서 5장을 쭉 읽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안 나타납니다. 물론 지금 장수가 블레셋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사무엘서에 사무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도 보이지 않고 사울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 한두 명은 나타날 것 같은데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둠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홀로 적진에서 싸우시는 한 분을 우리는 명백하게 발견합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능력자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6절부터는요 5절에서는 다곤의 신전을 박살낸 하나님께서 6절부터는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지역을 지금 박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역사의 능력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게 4번 나타납니다. 여러분, 각 지역마다 여호와의 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뜻하는 히브리어 용법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적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홀로 싸우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은 그의 권세를 블레셋 가운데서 싸워 승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들의 그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만드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반드시 항복을 받아내시고 승리하시는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 바로 5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 사람들은 없습니다. 언약 백성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역사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계획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 성품과 관련된 중요한 우리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오늘 바로 사무엘상 5장은 아무런 사람이 없어도, 아무런 언약 백성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싸워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인간의 프로그램, 인간의 계획, 인간의 지혜, 이 모든 것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소리 지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어둠의 역사 가운데 그 적진 깊숙이 들어가셔서 일당백으로 싸우시는 특수부대 요원과 같이 하나님은 사단과 영적 세력과 또한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게 예수의 이름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서 5장에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 그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회의 일들을 한다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사람과 인력과 에너지가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영혼구원 사역, 기도 사역, 또한 전도 사역, 또한 예배 사역, 능력 사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내가 어떤 것이 있어 여러분 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것은 큰 교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마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5장이 나중에 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만 싸우시는데 나중에 블레셋과 싸울 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다윗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과 병행되는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을 쓰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혼자 싸실 수도 있는데 골리앗을 다윗을 통해서 물리치게 하실까요? 다윗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성품이 좋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품이 정말 좋았을까? 네, 우리보다 훨씬 좋았겠죠.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성품 중에 한번 섬찟한 성품이 여러분 상상되시지 않습니까? 바세바를 취하고 다윗은 욕심이 났습니다. 그 아내를 자기 것으로 사욕으로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우리아라는 남편을 그는 계획된 살인으로 제거하려고 합니다. 어두운 밤 다윗성 한 방 안에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 다윗의 얼굴과 마음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섬찟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입니까? 다윗의 성품이 출중했기 때문입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치 않고도 충분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붙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간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걷는다는 것은 아무런 성과나 기대가 없이 나의 무력함과 무능함의 시간들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또 한번 보시면서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 고백하십시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한 번 더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싸우시네. 주가 싸우시네. 주가 싸우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인간의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도 적진 깊숙이 들어가셔서 싸우시고 반드시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들의 고통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만드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5장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간이 무력할 때 하나님 또한 싸워주시며 자기 의지가 아닌 하나님 의지가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장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한나의 기도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한 여인의 기도를 넘어서는 사무엘 상하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구속사적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도 우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걸 파괴하셔서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5장에 다시 4절로 한번 돌아가셔서 우리 4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곤 신전으로 갑니다. 뭘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 다곤이 승리했구나. 여호와의 괴는 이제 변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상이 승리했다는 것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절을 읽다 보면 어떤 신약의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마가복음 16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있던 그 안식일 다음 날에 여인들이 찾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 이것과 병행구절이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죽으셨다. 그 죽음이 여전히 그것을 덮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러 갔던, 그래서 흘리던 눈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다곤이 승리했다는 것을 확인하러 갔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예수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확인하러 갔던 그 여인들에게 그 기대를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기대를 깨뜨리시며 진리로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상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박살내시고 죽음을 박살내시고 생명으로 진리로 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학자 우리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이 5장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허망한 기대를 송두리째 깨뜨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오장을 뒤덮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헛된 욕망의 전철을 우리가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역사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섣불리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여러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판단으로, 예측으로 여러분 예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깨뜨리셔서 우상을 파괴하시고 우리의 욕망이나 이름의 전차를 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막혔구나. 이제는 못 살겠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은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프로그램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계획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바로 그 뜻으로 고난과 사형 선고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헛된 기대, 눈물 흘리며 무덤으로 찾아가던 그 여인들의 그 기대, 하나님은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사역과 여러분들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 가운데 생명의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을 단순히 감정적인 다독거림, 단 그냥 여행이나 좀 다녀오고 편하게 지내세요, 이런 게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막힌 사역,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어렵구나 라고 하는 그 막힌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군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위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아픈 상처에 그 큰 어려움들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 시대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내 방법과 내 계획만을 의지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고통의 시간, 이 낯선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계획과 내 프로그램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또한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은 빼앗겼습니다. 특별한 언약궤 동선이 블레셋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진 깊숙해서 일하시고 싸우셔서 반드시 항복을 받아내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기력할 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싸우실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비록 저물어가는 날씨 가운데도, 비록 빈손으로 걷는 그 고독과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홀로 싸우셔서 승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우리가 지쳐가고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극복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결단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